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누가 가장 높은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갔다가 다음 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몇몇의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중심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더러운 귀신 들려 말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음과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집에서 예수님은 오는 길에서 무엇을 두고 논쟁을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은 고통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심, 33절부터 37절은 누가 가장 높으냐, 30절에 보면 고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와 함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듣고도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몰리에는 34절에서 다시 특별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묻기도 두려워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던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 실패는 뒤이은 사건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크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안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서쪽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쟁론하였다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종류의 논쟁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35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구절의 상반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회상시킵니다. 그 구절 전체는 또한 다른 형태의 다른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신을 낮고 힘없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섬김의 최고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봅니다.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것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보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는 오히려 역행하지 않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았고 받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께 묻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하고 깨닫지 못하면 설명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내가 모를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여 힘들할 때 언제든지 부르짖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교훈에 따라 나 자신도 섬김과 봉사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일으키는 일에 들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